자, 오늘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2 월드컵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안정환 또 이것을 선취골을 터뜨리면서 넣을 수 있는 기회, 인사이드 너무 약하게 밀어넣다 보니까 볼의 속도가 떨어졌어요. 표에게 문전으로 올릴 그렇죠. 필요가 올린다. 안정환 헤딩 한국이 이겼습니다. 역전승입니다. 이런 한국 축구, 세계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아파요? 네, 전신이군요. 한국은 드디어 신나죠. 이 코로나 때 이런 영상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그렇죠? 2002년도입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지냈는데 아마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이었고요. 드라마와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렸냐 하면 사실 이 페널티킥은요 90%의 확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안정환 선수가 천금같이 찾아온 페널티킥을 실축했어요. 감독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기회에. 근데 그때 당시에 감독이 히딩크였는데 안정환 선수를 빼질 않았어요. 그대로 기용을 하고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끝나고 동점이 돼서 1대1 동점이 돼가지고 연장전에 들어가는데 뺄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안정환 선수에게 격려해주고 너는 할 수 있다. 용기를 북돋워 준 거예요. 그리고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역전 골이 안정환 선수의 이제 머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께서 이제 창세기를 지금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치 창조 때에 이 성경이 쓰여진 것처럼 우리가 착각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시내산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에게 간절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채찍을 드시는 분 같은데 그 뒤에 따뜻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 같은데 그 뒤에 희망과 새로움의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너 이 기회를 못 살렸으니까 아웃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새로운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라는 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러나 결국 도망가지 못하고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는데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3일 동안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그 사명의 길을 걷도록 또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인륜과 천륜을 저버린 당시의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을 삼아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당시에 이스라엘이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역대의 왕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3번씩이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어린아이한테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민망하지만 대답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끝내 베드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내가 주님을 물론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내가 얼마나 못난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쓰시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영광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새로움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9장을 읽으면서 마치 천지창조 때의 창세기 1장을 읽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어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1장에서 수없이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는지의 말씀과 그 마음이 이 말씀에 안타깝게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죄를 품은 인간이기에 전혀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땅도 알고 하늘도 압니다. 우리는 결코 죄와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갈 능력도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수없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며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죄를 짓지 않음으로 거룩해지는 자가 아니고, 성도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은 아니고, 내가 오늘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오직 그 길은 죄를 안 짐으로 거룩하다. 너 죄를 안 지었으니까 넌 거룩하다. 그게 아니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성도는 거룩하여집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도들은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9절에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불효자예요. 내가 어떻게 이제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노예로, 일꾼으로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의 잘못을 그대로 받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다시 어게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곳 등장합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여러분들은 무심코 읽으셨지만은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무수히 반복되어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5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가게 하사 뭐라고요?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너희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게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어게인이라는 단어 가운데 꼭꼭 숨겨져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한번 페널티킥을 실수했다고 너 나와, 너 안 되겠어 빼지 않고, 세상의 한 스포츠의 감독도 다시 너에게 넌 할 수 있어, 열심히 뛰어봐, 그리고 희망을 줄 때에 그를 통해서 기적의 같은 골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기회를 부여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류가 이제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오직 살아남은 자는 노아와 그의 8 가족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듯이 다시 시작해라, 지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살아라 하고 그들을 방주에서 내어보내면서 오늘 9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인류의 최초의 제2의 아담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2 가지 꼭 명심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꼭 부탁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명 존중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5절에 보니까 반드시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어떤 종교에서는 파리 한 마리도 안 잡습니다. 지나가는 벌레 하나, 벼룩이 하나도 철가닥하고 죽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렇게 악하게 살아서 벼룩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깨구리로 태어날 수도 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 생명을 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과 자연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잘 다스려야 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의 피를 흘리면 그 생명의 피를
너에게 다시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인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인명경시 풍조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37개국 OECD 가운데서 가장 우리나라가 인명경시 1위예요. 자살률도 1위. 요즘에 우리는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사건, 자살사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어제도 보니까 어떤 30대가 또 어떤 10대 여고생이 춘천에서 차 속에다가 연탄불을 펴놓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희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생명이든지 해야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피 흘린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살인죄를 졌습니까? 남의 팔을 잘랐습니까? 목을 잘랐습니까? 피를 흘린 적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서 살아갈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눈에 흘리는 피를 흘리고 그 사람을 죽여야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서슴없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서로 미움의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가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도라고 하는 말을 내가 쓸 자격을 얻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 좋아하지 않아 라는 거와 나는 저 사람 미워 라는 거는요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취향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국수가 맛있을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막국수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좋아하는 것 취향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라는 것은 취향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살인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에게 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장인데
너무 아주 정말 아이러니한 그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만국의 사람들을 한 줄로 쭉 세워놓고 염소 양을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너는 나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들 쪽에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아우성을 치면서,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정말로 그렇게 못하고 아쉬운 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있는 나그네,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소편에 속한 자들에게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나그네에서 영접하지 않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소편에서 지옥, 영벌, 악한 마귀들이 들어갈 저 사탄들이 들어갈 저 음부의 세계에 저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소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막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파다 그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르다 할 때 물을 드리지 않았고,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안 돌아봤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안 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너무나 잘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렇죠. 여러분, 비유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성수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11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와서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서 됐죠 주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라고 이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 다 지옥 가도 자기들만은 갈 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너희들이 이미 다 상을 받았느니라.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요 코로나 가운데서도요 주일 성수한 사람이에요 라고 주님께 대들었어. 그럼 주님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너 코로나 걸리게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할까? 쑥 들어가요. 주님, 내가요 주님 앞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11조 1원도 안 떼먹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집사예요. 그렇게 대들었어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럴까요?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 달부터 내가 11조 하나도 드리지 않도록 해줄게.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업장에 축복을 해주고 직장에 축복을 해줘서 그만큼을 내가 축복으로 받은 중에 하나 드리고 9개 지가 쓴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축복을.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자랑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고 말하지 말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갑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여러 과목이 있어요. 그 중에 내가 국어 하나, 영어 하나 100점 맞았어. 그럼 나머지 다 100점으로 인정해 줍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어요. 교회에게만 잘하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교회 얘기만 잘하면, 나 교회에 11조 했으니까, 나 오늘도 교회 갔다 왔으니까, 사회에 봉사하고 지나가는 거지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고 100원짜리 하나 주는 일에 인색합니다. 안 해도 된다고, 이거 안 해도 이거 했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월급쟁이야. 오늘 월급 100만 원 탔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만 원 다 드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했죠. 나 같은 신앙인 없죠. 나 어떤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드리고 막 그러면 나 다 드렸어요. 그리고 얘기했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 잘했다. 야,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같은 집사가 있으니까 예양교회가 산다. 뭐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 예화거리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간증거리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는 죽게 세워졌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집에 가면 어떡할까? 애들이 젖 달라고 우유 달라고 앙앙 울어대. 이놈 새끼들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그러면 걔들이 자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친구들 만납니다. 매일 짜장면 사줍니다. 한 번도 안 사주고 얻어먹기만 해. 너 왜 그래? 난 다 하나님께 드렸거든. 지나가는 거지가 그거 100원 하나 달라고 오늘 배고파라고 안 줘요. 이 명분이 있어. 내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 난 너한테 안 해도 돼. 이러고 지금까지 살아서 오늘 여기 염소편에 간 사람들이 와우성을 치고 주님 앞에 외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정말로 나 모르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주님은 나한테 지옥 가라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의 개념을 좀 깨어나세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100점 맞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가는 게 그거 당연한 거지. 교인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월급 타서 교회에 다 드리지 마요. 그거 죄입니다, 죄.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셋집 빼서 집 팔아서 다 건축한 건데 이런 죄가 있습니까? 이런 죄를 지금까지 기존 교회들은 끝없이 선하다고 인정했어요. 나머지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처럼 믿을 바엔 나는 안 믿는다고 할 애들이 지금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 그냥 조금 드리고 조금 남겨가지고 가서 우유도 사주고 어떤 때 가면 친구들에게 짜장면도 사주고 그저 6개월 올라가다가 거지 있으면 돈 1,000원짜리 하나 좀 넘겨주고. 예? 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잘못 배워와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 무관심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넌 죽든 살든 거지가 1,000원 달래든 말든 나는 잘했으니.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지옥 가래. 이렇게 억울할 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세요? 생명 존중, 생명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기회를 부여받았다. 모든 인류가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산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저희 교회 예배당 끝나고 나가면 난 다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야. 그러면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생명 존중, 인간 사랑이에요. 사람 미워하면 지옥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미운 감정 다 버리세요. 아니, 좋아하지 않는 건 괜찮아. 뭐 안 좋은 걸 어떻게 좋다고 그래. 그냥 안 좋은 거나 저 사람 안 좋은 거는 미우는 거야. 죽이고 싶어. 저 사람 해치고 싶어. 이건 미움이야. 그건 저 사람 살인죄를 짓고 천국 갈 생각하는 사람은 넌센스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냐, 이걸 얘기해. 내가 1부, 2부 때도 얘기했는데 참 얼마나 잘못 배운지 아세요? 얼마 전에 초파일 날 이게 3부 예배 때는 끝나는 시간 없죠.
야, 내가 이거 1, 2부 예배 때 이거 아꼈다 하는 소리야. 초파일 날, 글쎄 조계사 앞에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친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또 매스컴에 대서특필이 된 거야. 아이고, 그것도 부처님 오신 날 법당 앞에 가서 그게 뭐하는 짓거리야 그게. 그러면 천당 갈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짓인 줄 알고,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거는 좋아요, 복음 전하는 거는 좋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면서 하는 건 죄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를 실력사 앞에서 3년을 다녔어요. 나는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게, 그때 그 목사님들이 4월 조파일 유일하게 노는 날이야. 교인들 데리고 법당 앞에서 야외 예배 드린다? 난리 나는 날이야. 그날은 그냥 이 머리 깎은 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목사님들하고 성도들하고 막 그냥, 나는 그걸 어렸을 때 지켜봤어. 왜 저래야 하나? 아니 그냥 저 산에 가서 야외 예배 드리지, 왜 나무아미타불 하는 법당 앞에 와서 찬송합시다, 왜 이걸 왜 부르냐?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저 머리 깎으신 분이 저 앞에 와가지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은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이렇게 배워오니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종교를 빙자하여 화목을 깨는 일은 죄예요. 역사상의 최고의 인류 역사상 과오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앞세워 전쟁을 일으킨 십자군 전쟁이에요. 나는 터키에 가가지고요, 나는 그 터키 사람들한테 기가 막힌 역사의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오스만 터키를 그 투르크 그 제국을 받아들일 때, 이슬람을 받아들일 때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터키가요, 초대교회 바울이 전도한 7교회 최고의 성지예요. 어느 순간에 이슬람이 점령했는데 그들은, 백성들은 100% 완영이야. 왠지 알아요? 십자군 전쟁이 집겁시 밟고 간 그 뒷자리가 너무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바울의 성지, 초대교회 7교회가 세워진 그 성지에 이슬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슬람으로 남아있는 그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의 가정이 왜 복음화가 안 됩니까? 왜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꺼려합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는 아버지 따라서 교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하여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여 내 자녀들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 장로로 인정받기 전에 아버지로서 인정받아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난 여러분에게 피를 토해 외칩니다. 신앙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십시오. 그러면은요, 나 아버지 따라다니는 교회 갈래, 나 엄마 다니는 교회 갈래, 엄마 아빠 좀 제발 나 좀 교회 데려가줘, 나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싶어져요. 내가 뭐 우리 딸 얘기 말 같아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딸은요, 나한테 눈을 떼질 않아. 어디 가면 아빠 어디 가? 아빠 내 옆에 좀 앉아. 아빠 우리 같이 가. 아니 아빠가 싫으면 쳐다보기도 싫고 들어오면 나가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다 그렇잖아요. 자꾸 보고 싶어지고 같이 있고 싶으시고,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이게 신앙인이 가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어떤 주석학자는 70억이라고 그러고 어떤 주석학자는 뭐 5억, 6억의 인구라고 그때다. 왜냐하면 1000년을 통해서 막 나와버렸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데 하나님이 싹 죽였어요. 6년, 7년이 지난 오늘날 세월호의 참사를 보면서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수많은 국민들과 아픔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도. 근데 보세요, 전 인류가 물에 다 죽었어요. 그거 누가 봤어요? 방주 안에서 살아있는 그 가족들이 봤어요. 이들이 지금 살았으나 산 게 아니야. 부들부들. 어마무시해.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움에 차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줬냐면 언약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면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무지개가 우리들에게 주는 건 뭐냐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쪼잔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만 모든 걸 지배한다고 그러지만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움이 많을 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죽을까 봐 두렵고 병들까 봐 두렵고 사업 실패 봐 두렵고 교통사고 날까 봐 두렵고 웬 두려워 지금 다 두려워. 보니까 얼굴에 다 두려워. 바이러스로 코로나 올까 봐 두렵고 뭐 두려워. 다 두려워.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두려워서. 응? 근데 하나님은요,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의 후예들에게 주시고 싶은 또 한마디가 있었는데 무지개였어요. 그건 희망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삶의 방법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 좀 피세요. 두려움 좀.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죽으면 어때까지 거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 아니요. 하나님이 다 살릴 사람 살리고 죽을 사람 죽이고 될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뭘 하고 싶었을까? 행복하게 하고 싶었어요.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롭게 노아에 가서 나와가지고 뭘 제거할 때 행복할까? 두려움을 제거할 때 행복해질 것이다. 거기에 준 것이 대표적으로 무지개야. 무지개는 희망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희망 때문에 살고 희망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희망이 없는 자는 죽은 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무지개가 떠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이 전을 내려가서 정말로 두려움 떨쳐버리시고,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 계속 찾아와. 그럼 어떻게 돼? 무지개를 바라봐. 무지개 어디 있어? 하늘에 있는 거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이 코로나 가운데서 조금만 잘 견디시면 됩니다. 승리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